할렐루야. 2월 14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이들에게 갖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요즘 아이들은 게이밍기, 핸드폰, 또 있나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인형, 뭐 로봇, 그 정도일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야, 딱 한 가지 선물해 줄게 말해봐. 대부분 학생들이 컴퓨터라 할 것입니다. 노트북 아니면 최신 핸드폰 사주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가지고 싶은 선물이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내가 진짜 다 줄게. 다 준다. 한 가지만 한번 원해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마 원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잣집에 손이 귀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잣집에는 손이 귀하다. 왜 귀한 줄 아세요? 손이 왜 귀하지? 예, 보약을 너무 잘 먹어서 많은 좋은 것을 많이 먹어서 손이 귀하다. 이것은 이제 육신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왜 손이 귀할까? 억수로 쉬운데, 너무 쉬운데 맞추기 어렵죠. 생명을 귀하게 보라라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아이가 안 생겨서 부모,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르기까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가 어미야, 얘 아기야, 아가, 난 네가 임신하는 거 보고 배가 올라오는 거 보고 죽으면 소원이었겠다. 제발 제발. 근데 만약 아이가 태어나는 걸 봤다, 아마 너무 기뻐서 죽을 겁니다. 너무 기뻐서 웃다가 죽을 것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손이 귀합니다.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네 자식이 귀하지? 예, 너무 귀한 것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너 회사 직원들을 귀하게 여겨라. 다 귀하게 여겨라. 네 자식만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늘의 그런 메시지가, 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아이를 가지지 못했을까? 사라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아브라함을 끝까지 모실 수가 없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씨를 뿌리고자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하늘의 태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얘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사라가 생명을 너무 소중하게, 이삭.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진이 한이 참 장난꾸러기고, 뭐 어쩔 때는 너무 예쁠 때도 많지만 왜 저렇게 말을 듣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 속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참 신기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하고 저 아이 한 명하고 바꾸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몸을 던져서라도 저 아이들을 구하고 재산이 다 날아가더라도 저 아이들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 한 방울 섞기 전에 이웃들은 10만 원도 100만 원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야, 네 100만 원이 필요해. 그래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어. 죽어라. 뭘 살려고 그래. 저 돈이 어딨냐. 무슨 100만 원 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새끼는 전 재산을 던져서라도 자기 새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천륜입니까 이게?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들끼리 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상당히 귀하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피를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같이 모으고 해치는 자들은 다 형제들이다.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예.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래서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소중하게. 근데 형제가 죄를 범하고 잘못하면 어떡합니까? 때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단을 칠 수는 있지. 그러나 돌을 던지고 죽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댑니다. 피해자도 고통스러운데 가해자가 고통스럽지 않을까? 예? 피해자가 괴롭단 말이야. 그러면 가해자는 10배가 괴롭다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아닌 척 할 뿐입니다. 아닌 척.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다가 피해자가 되었다. 나는 피를 흘리는 게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는 뭐겠어요? 가시로 막 쑤시는 겁니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나를 피해를 준 저 가해자는 잘 사는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10배는 더 괴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왜? 하나님이 손대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다윗처럼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여러분 손에 피 묻힐 일이 뭐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요? 예? 형수님, 손을 피를 묻힐 만큼 억울한 일 없지 않습니까? 집사님, 없지요? 예, 없습니다. 하늘에 보시기에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때를 젊음이 있기 때문에 막 혈기가 파닥파닥 끓는 거죠. 그러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자 애를 쓰니까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와, 참 귀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선물, 우리는 돈 보따리만 다 선물이라 생각했지. 여러분, 선물이라 그러면 어때요? 비쌀수록 좋잖아. 야, 있잖아, 이 내 마음이야. 이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 진짜 내가 정성스럽게 내가 만들어 왔거든. 응?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종이 반지입니다. 색종이 반지. 밤새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귀합니까? 근데 호주머니에서 다이아 반지를 빼. 내가 이걸 가져왔다. 어떤 게 귀합니까? 다이아가 귀하지. 종이 반지를 귀하다 하겠습니까? 10,000명이면 그중 99%는 이 다이아 반지를 귀하게 여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비싸면 비쌀수록 좋다. 이게 정말 귀한 선물이야.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고 부여를 누리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먹고 마시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들은 감사합니다 소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감사하다 그러지 하나님한테는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에게 우리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두 사람을 앞에 앉혀야 되겠다. 아니요, 괜찮아요. 자, 집중하지 않으시면 앞에 앉히겠습니다. 자, 저 어디까지? 창조주에게 우리는 창조주에게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힘들었을까. 삶이 마찬가지. 우리가 그러면 그들도 그렇단 말이지.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땠습니까? 힘들면 불평불만. 먹는데 뭐 감사 소리가 나옵니까? 이게 진심으로 감사 소리가 나오지 않지. 힘들지. 힘들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 소리가 그냥 나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피곤할 때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힘들 때도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고.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렵고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이 입에서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인생을 한탄할 수밖에 없을 때, 밥 먹을 때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진짜 기적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 혼자 힘이 부족하니까 형제들과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살아생전을 몰랐거든.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을 모르잖아요. 돌아가시고 나면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크면 클수록, 늙으면 늙을수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딸을 키워보니까 어떻습니까? 딸이 엄마처럼 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머리 다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걸 젊었을 때는 모른다는 거죠. 어릴 적에는 모른다는 거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클수록 어때요? 부모의 사랑은 엄마 아빠는 참아줬구나.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병들었구나. 나 때문에 암에 걸렸구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걸리니까. 아버지가 그토록 술을 드셨구나. 나 때문에. 아버지가 왜 술을 처먹는데? 아유, 아버지 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애먹이는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죠.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구나. 그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신약을 보면 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고, 특히 바울은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을 비롯해서 바돌로메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죄가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자. 이 복음을 전해보자. 내가 반석이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데 분명히 우리보다 나은 자들이 있을 것이야. 결국 로마 국교회가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엄청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로마에서도 어때요? 국교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정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참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정치를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격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군가 그 자리에 가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부자들은 이제 자기가 신이에요. 그리고 돈도 많이 없으면서 개뿔, 지뿔, 돈도 얼마 없으면서 신들도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 어떨까? 신입니다, 신. 돈 많으면요, 그 사람이 진짜로요, 완전히 사람들이 신격하고 완전 교주가 됩니다. 물질이 많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영역을 받아서 역사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중심하다가 나중에 서서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듭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사람을 신격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예수님이 아니라 이 시대 메시아야, 이 시대 마지막 주님이야, 독생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요 이름 예수를 빼고 여러분이 신격하는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상당히 어색할 겁니다. 그리고 거북스럽습니다. 상당히 거북스러울 겁니다. 마음이 거북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거북스러울 겁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하게 만들고 자기가 메시아다, 책임지다. 이것 또한 반쪽짜리. 진리가 반쪽입니다. 그 다음 또 무서운 것이 안에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만인 메시아. 만인 메시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반열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분이다. 한마디로 최고 성인이 됐다는 것.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만인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였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메시아다. 하나님과 나 1대1 메시아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교주가 자기 메시아로 한 것처럼, 교주가 메시아로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상당히 교만합니다. 상당히 교만하고 상당히 함부로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처럼 만인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만할 겁니다. 형제를 모심과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만인 메시아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기도로 정성 들이는 사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 메시지를 못 받는단 말이야. 그 선물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그 이론만 알아. 만인 메시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메시아인 것처럼 나도 메시아. 우리는 다 만인 메시아 시대. 이제는 메시아가 필요 없어. 재림주도 필요 없고 우리 각자가 메시아야 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당대는 몰라. 좀 지나보면, 역사가 지나보면
교수들 있죠. 자기가 메시아로 하는 사람 그때는 몰라요. 지나보면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나중에 아는 것처럼 만인 메시아 사상도 그때는 몰라요. 맞는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인생을 살아보면 잘못됐다는 것을 나중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에게 아주 매너가 있는 것 같고 인격적인 것 같은데 모신과 성김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입니다. 진정한 모신과 성김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꼭 모신과 성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예의의 일종인데 사람을 모실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그걸 배우셨고 그 배움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생명의 그 말씀의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바로 제자들에게는 큰 재능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같이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을 같이 형제들을 모시고 섬겨주고 형제들을 위해주고 이것이 엄청난 재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재능을,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 꼭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재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절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 번에 꺾여버렸습니다. 재산이면 재산, 돈이면 돈이 얼마나 날아갔을까? 1조 넘지 않겠습니까? 10조 넘지 않겠습니까? 아마 100조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우한 그 지역에 1000만 명이 산다면서요. 서울 시내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근데 봉쇄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군인들이 철저히 봉쇄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행 한번 가실래요? 티켓 드릴까요? 그냥 무료로 제가 드릴 테니까 우한 지역에 가서 우한 국경, 우한 그 지도, 우한 지역의 그 입구까지 가서 기도라도 하고 오시지. 그 형제들을 위해서 우한 지역에 공기도 맡기실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예? 가면 영웅이고 순교의 길이고 그게 순교겠습니까? 나 못 가. 나 안 갈래. 그게 배교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은 멀리하라 하신 것입니다. 개 돼지들에게 진주 주지 않는 법이야. 알겠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예수님이 생명을 진짜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까지 말씀 전하신 분이 생명을 아주 냉정하게 인연을 끊고 돌아서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누누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지만 이 시대 하나님의 뜻, 우리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대국 1위 미국을 능가한다? 일본을 능가하는 대국이 된다? 아니요. 대국 되기 전에 죽어요. 아시겠습니까? 대국 되려고 하면 안 돼.
경제 1위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삼성이 구글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 한화가 달러를 뛰어넘는다? 죽어요. 죽습니다. 까불다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개 숙이는 겁니다. 고개 숙이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이 바보 같은 놈들 고개 숙이는 거였습니다. 홍콩에 고개 숙이고 자유를 주고, 홍콩에 자유를 주고 주변 국가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나라에게 고개를 숙이고. 근데 어때? 금방지게 떨었죠? 우리나라 소국이라고, 약소국이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가면 어때요? 뭔가 달랐잖아. 미국 대통령 오면 그렇게 환대하고 건방지게 교만하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바보같이. 그러면 중국은 진짜 로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법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했습니다. 지금 어때요? 모든 길은 미국으로 통하는 겁니다. 미국으로. 미국이 제2의 로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중심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미국이. 로마가 국교화가 되듯이 저 아메리카, 미국은 국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말 중국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통일 막으면 죽는 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통일입니다.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면 돈도 잘 벌고 경제 대국도 돼요. 희한합니다. 이 분단 국가가 빨리 비핵화가 되고 도장을 찍고. 저 38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기생충이 상 받을 줄 알았습니까?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 기생충이 상 받았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예.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생각과 미국 사람 생각은 달라요. 감독에게 박수를 치고 오스카상도 주고. 전 오스카상 처음 들어봤습니다. 알고 보니까 큰 상이더만 각본상도 받고. 4개 받았습니까? 세상에. 이해가 안 가. 들이댈 줄 몰랐습니다. 저 상이 아마 감독도 주연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가 찍은 영화가 저렇게 될 거는. 왜? 저가 저 영화 알잖아. 봤을 때 영화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여기서 상 받은 오스카상 그 거론된 자체가 그게 참여한 것도 큰데 거기까지라고 생각했는데 상을 4개나 받았으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충격이죠.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통일입니다. 사람들 모를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통일이 되면 엄청난 경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기생충을 통해서 난리가 났듯이 저 38선 판문점 평화공원으로 바뀌는 순간 대박입니다.
진짜 대박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성지라 생각하고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고, 우리나라에 백두산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그리고 해외 여행을 많이 가본 사람들, 저희 고모부님이 이 안경 젊은 시절에 바이어였어요. 바이어. 그래서 외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가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야 조카야, 우리나라 제주도가 제일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전 그게 딱 박혀 있습니다. 많은 섬을 가봤대. 해외 동남아부터 시작해서 가봤는데 제일 아름다운 섬이 제주도라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 우리 몰랐던 거지. 근데 진짜 해외 사람들이 제주도 와보고 나서 진짜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다. 제주도도 있고 한라산, 금강산도 있고 백두산도 있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남한도 그렇고 돈 좋아하잖아요. 아마 여러분 요 앞전에 우리 북한 정상 왔을 때 우리 남한 정상이 넘어가서 연설까지 하고 그 수많은 장군들, 그 계급 있는 군인들은 다 모여가 박수 쳤잖아요. 진짜 비핵화가 되고 저 38선이 빨리 넘어질 것 같았잖아요. 누가 막았을까? 어느 놈이 막지 않았겠습니까? 막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거슬리면 죽는다 했습니다. 망한다 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막을 힘도 없을 겁니다. 중국은. 그리고 트럼프 빗나갔습니다. 판문점에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대찬 사람이, 눈치 안 보는 사람이 그걸 못했어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시기한 것 같아요. 미국에 갔을 때도 연설하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너무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거든. 사상이 다르거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르단 말이죠. 트럼프가 하는 말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하는 말하고 똑같은 대통령인데 그 나라는 아주 위대한 수령 동지 아닙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근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연설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하고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버지 같다.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따뜻할까? 우리 수령 동지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야, 남한의 수령 동지는 너무 따뜻하다. 대통령이 맞나? 할 정도로 진짜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중국 우한 여러분 사태는 결코 우연도 아니고, 여러분 코로나가 이 서울에, 그리고 더군다나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생각만 해도 중국은 그런 지금 큰 화가 도래했습니다. 홍콩도 위협하고 대만도 위협하고, 그 다음에 이 남한의 한반도의 제일 귀한 중요한 통일을 무시했습니다. 통일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적이 많았습니다. 대통령 연설하고 오면 진짜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충원에 갔으면 죽은 사람한테 맨날 무릎 꿇습니까? 산 사람한테 고개 숙일 줄 알아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해야 되지. 자기들이 저희를 해야 되지. 좀 민주당에서 저희를 하니까 싫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 바뀌기 전에 다 일이 다 치러지겠네요.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중국은 아마 C급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는 중국을 중심에서 돌아갔는데 인건비가 싸니까 중국에다 공장을 다 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중국은 열애. 미친놈 아니고서는 중국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국산 쓸 겁니까? 안 써요. 장난감도 중국산 안 씁니다. 이제 뭔가 그냥 싫습니다. 비싸도 한국산, 국산. 아무리 싸도 중국산 싫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건 진짜 무섭습니다. 과연 저 우한 지역이 언제 풀릴까? 언제 풀릴까?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시대 그리고 귀한 곳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큰 선물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한 것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때에 따라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포기치 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것, 단 그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혼하려고 연애하면서 부모가 허락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허락해줬어요.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못 열리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돼버리고 그게 왔을 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입니다. 건강은 두 번째일 겁니다. 물질이 있는데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건강을 택할 건데 대부분 사람들이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하러 왜 갑니까? 몸이 부서져도 일하러 가잖아요. 진짜 건강을 생각하면 가겠습니까? 아니요. 건강을 잃더라도 내가 몸이 축나더라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지금 물질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자기 몸을 위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있을 때 위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돈 벌러 가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만큼 물질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까지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선물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또 새로운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 우리도 주기 힘든데 사랑이 여러분 우리 사랑이 막 너무 많지는 않지만 사랑이 있는 사랑 우리의 마음을 우리 사랑을 가지고도 주기 힘든데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데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먼저 받은 선물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다음 올 것을 예비해서 또 주시면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이거밖에 안 주셔. 이거밖에 안 그러지 말고 지금 못 받더라도 지난 과거에 받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생일 때 어떻습니까?
우리 남자 여자 생일 때 선물 안 해주면 에이, 생일 때 선물도 안 해주고 막 삐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줬잖아. 작년에 해줬는데 그 기약이 안 여기돼. 옷을 사달래가 사줬더만 한 번 입고 처박아 놓고 입지도 않고 그럼 어떡할 거야? 작년에 분명히 해줬잖아. 작년에 기약에 생일 기약에 해줬는데 미역국 끓여줬는데 작년에 미역국 끓여주는 애가 니 안 처먹대.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깨작깨작 걷고 오래 안 해준다. 라면을 끓여 먹어. 어떡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받은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진짜 받은 것이요. 받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귀하게. 마치 하늘이 무한할 정도로 나는 해준 게 없는데 내가 저 아이에게 해준 게 없는데 저 아이는 받는 게 지금 고통밖에 없는데 힘듦밖에 없는데 아니 세상에 자꾸 감사하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하지 않겠어요? 하늘이 살아계시 하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천사들이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뭐하노? 그러면 무한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은 도대체 뭐하는 게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뭐하긴 뭐해. 지금 너와 같이 함께하고 있다. 지금 네 옆에 있다. 바로 보여줍니다. 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급하게 절대 옹졸한 마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다면 하늘이 살아서 호흡하는 것을 느꼈다면 여러분 끝까지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믿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을 그렇게 가시다 보면 진짜 나 진짜 내가 잘 살았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나를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만드셨고 내라는 사람이 선물이구나. 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귀한 선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물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길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고 감사한 순간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되새김 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이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길 저희들은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귀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시대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통일입니다. 남북 통일입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아니 현충원에 묻히지 않고 그냥 한 줌의 흙이 된 자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의 영혼들이 통일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통일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이 좀 있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면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주여, 그 누구도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통일을 막지 못하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 그대로 하나님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절대 깨어지지 않도록 예정이 절대 깨어지지 않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중국은 우한 사태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자국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국민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데 어찌 이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유린하는 중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중국이 되기를, 정말 자유가 있는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중국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생명시하지 못하고 업신여긴 일들이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무한하게 한 것도 있다면 용서하시고, 예의가 없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본의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도 내고 말도 안 듣지만 또 엄마 아빠 하는 마음,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선물 예수님을 고이 간직하고 고이 간직하며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움을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때에 따라 그 부족함을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